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더 글로리라는 영화인지 연속극인지 드라마인지 뭔가 모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궁금했습니다. 더 글로리가 무슨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그랬더니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또 기독교 때리기라는 그런 이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더 글로리 얘기입니다. 더 글로리 속에 큰 교회 목사님 딸이 학교 폭력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는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가서 폭력하고 마약하고 이런 것들이 극중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그 교회의 부족한 것 불편한 그런 내용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독교 때리기 그런 제목으로 국민일보에서 기사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영화가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궁금해가지고 아내에게 그랬더니 아내도 대문대문 봤나 본데 이 넷플릭스에 가면 볼 수 있다고 그래서요. 그걸 딱 해서 어느 날 하루 날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더 글로리라는 영화인가요? 드라마인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 보니까는 영화는 아닌 것 같죠? 여러 편으로 나눠서 했던 드라마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더 글로리라는 영화의 내용은 그렇죠. 고등학교 폭력을 당했던 한 학생이 치밀한 그런 계획과 계산을 가지고 가해자들에게 보복을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 드라마에서 아주 악역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연진이가 있고 연진이 못지않게 나온 학생이 이사라라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이사라. 김희어라라는 여자 배우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사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사라는요 교회 목사예요. 목사의 딸이에요. 교회 목사의 딸. 목사의 딸이라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그런데 학교 가면 폭력을 하고 폭력을 해도 얼마나 피해자가 심한 폭력을 받았으면 복수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감정을 갖게끔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사회에 비춰지니까 교회가 저런 것인가 참으로 괴이한 모습을 가진 것이 교회다라는 그런 인식을 드라마를 통해서 심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교회 때리기 말하자면 그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최근에 히트치고 인기 있었던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흥행 1위를 보였던 말하자면 이것도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 456번까지의 그 숫자 그만큼한 숫자들이 한 사람씩 이겨가면서 마지막에 456억이라는 돈을 승자가 차지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데요. 어쨌든 이제 거기에 보면 1번부터 456번까지 있죠. 그 중에서 240번을 가지는 지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또 목사예요. 근데 이 240번 지영이의 고백에 의해서 독백에 의해서 그 아버지가 드러나는데 목사인데요. 어머니에 대해서 폭행을 하고 자신에게 대해서도 성폭행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내용이 그 드라마 속에 나오니까 교회가 저런 것이구나, 성도들이 저런 것이구나, 성도는 교회는 좀 다른지 알았더니 저것이 교회구나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멀리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에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교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아마 2탄이 나오면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교회가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쓰여질 것으로 그렇게 영화 평론가들이 평을 했던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면 말이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수리남. 최근에 영화들, 드라마들만 말하는 거예요. 수리남. 수리남이라는 나라에서 이거는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하는 마약 밀수꾼의 얘기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사회의 신뢰를 얻으려고 그랬는지 목사라는 직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목사 아주 이미지를 구기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교인들의 이미지를 구기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교회의 이미지를 구기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 자주 이렇게 드러나니까 결국은 우리가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 드라마나 영화들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는가 이런 원망도 하면서 또 기독교 때리기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쓰기도 하지만 실상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들의 잘못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비판받고 지탄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도의 위대한 영혼이라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도 안 닮았다. 그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소속되거나 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하고 관계없는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흡혈귀 연대기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앤 나이스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간디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께는 헌신하고 있지만 크리스천이나 기독교의 일부가 되는 것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욕을 먹어 마땅한 이 집단에 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나는 완벽한 아웃사이더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해요. 내 양심이 있는 한 그 집단에 머무른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얘기고 정말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 누구라도 저라도 반발을 못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더 글로리 속에 연진이라든지 이사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마틴 노이드 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교회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은 세상과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학교 폭력을 하고 사람들을 못되게 굴게 살 때도 기독교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세상이 기독교에 끌려온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글로리 속에 이사라, 더 글로리 속에 연진이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240번의 지영이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지난주일 청년 예배를 마치고 강사 목사님하고 목양실에서 차를 한잔합니다. 우리 황정옥 장로님이 따라 들어와서 옛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지냈던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알아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보다도 그 목사님의 어머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아주 친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가? 기도하면서 주마다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기도 멤버가 돼서
그렇게 기도해요.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들 형님도 문명조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예, 문명진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아들들을 두고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 우리 장로님은 그때 당시 새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정말 또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얘기가, 저런 얘기가 다 맞춰져 가면서 끝날 무렵에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 옛날 교회, 뭐 이렇게 옛날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다 좋았는데 중직자들의 끝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직자들의 끝이 안 좋았다. 제가 관심 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그랬더니 목사를 힘들게 했다고 그래요. 목사를 힘들게 했다. 평신도들은, 초신자들은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교회 중직자들은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자기의 어떤, 말하자면 정체성이나 그 직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지 그 교회 속에 나오는 장로들, 중직자들도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 우리는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면 세상에 나가서 참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예요. 그렇게 말하면 언제 우리가 뭐 신학 공부를 했고, 언제 우리가 안수를 받았고, 안수받은 목사나 신학 공부하는 목사나 선교사 아닌가요?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요, 성경에서는 선교사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에 보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이나 20장 2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세상에 보낸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뭘 하러 보내요? 복음을 전하러 보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보냈다라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선교사로 보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사는 신학 공부하고 무슨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런 사람들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좀 전문적인 선교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인 제사장설을 말했죠.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루터가 말하자면 이 베드로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어쨌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이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교인인지 성도인지 교인인지 구분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연진이 같은 사람이 생기고 이사라 같은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소위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예배를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끝이 아니고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게 예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예배자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거,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 그런 말씀 앞에, 그런 어떤 얘기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나 삶이 똑같아야 되고요. 변함없어야 되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의 현장, 가나 혼인잔치. 저는 딱 한 번 설교를 했고 오늘 두 번째인데 이 본문 가지고 2006년도 11월에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예수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이 물을 기르고 또 물을 길렀던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떠다 줘서 봤더니 그게 맛있는 포도주였다.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한 본문 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면 실력 있는 목사가 아니겠죠? 게으른 목사나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기는 오늘은 이 말씀, 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님도 초청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아주 잔치집에서 핵심적인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참 난감하겠죠. 예수님께서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붓습니다. 또 떠다 주라고 그랬더니 떠다 줬더니 그게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9절 보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 주고 취하고 파장이 될 때는 나쁜 것을 주는데 어떻게 처음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 이렇게 놔뒀다가 주느냐라는 거예요. 칭찬. 처음보다 나중이 더 칭찬 듣는 이것에 저는 오늘 저 포커스, 말씀의 포커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요.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변질돼 가지고요. 처음보다도 훨씬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현장에서는 보면 처음보다도 더 나은 나중의 것이 더 맛있고 좋은, 그래서 연회장이 칭찬을 하잖아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처음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우리가 마시게 됐다. 먹게 됐으니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겠는데 어쨌든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그런 포도주를 두고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시종여일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하고 정말 믿음과 충성과 헌신이 다 동일하는 게 맞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처음 시작은 비록 부족하게 연약하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마지막 마치는 것은 영광스럽게 칭찬 들을 만한 모습으로 마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도요. 과거가 지나간 것이 현재 이전이 어떻게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2대 0, 3대 0으로
운동 경기에서 축구할 때 지고 있다가도 역전해가지고 마지막 이기면 이긴 거잖아요. 처음이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처음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해야 되겠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처음은 별로 안 중요하고 끝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멸망으로 마치겠느냐라는 말같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도 좋게 시작했으면 끝도 좋아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혹은 부족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다라더라도 마지막은 줘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모습을 가진 줄 알고 우리가 이후 마지막 나중을 더 아름답게 맛있게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영광을 나타내니 제자들이 믿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었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들이 변화된 삶,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 주변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저 친구 저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변했네? 나도 좀 믿어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겠죠? 저 친구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예수를 믿더니 지금은 이렇게 변질됐네? 그러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맘먹었던 사람이라도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와 미래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글로리 안에 드라마 속에 연진이나 이사라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강욱 장로님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 중직자 같은 그런 중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